찬송가 86장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위한 최고 준비, 재물이 아닌 지혜의 말씀. 시편 기자는 누구도 형제를 구원하거나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고 충고합니다. 생명을 측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누구나 죽을 때는 재물을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영원히 살고 소유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1절입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귀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숨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들으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주를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청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 중에 하나 참고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본문의 절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할 지혜. 하나님 백성은 지혜를 얻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심어놓으신 창조 질서요, 하나님 백성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이끄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랜 묵상을 통해 얻은 지혜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외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지혜를 말하기에 앞서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지능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통과한 말씀이 다른 이에게 생명력 있는 지혜로 전달됩니다.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순종을 통해 마음에 새겨진 지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한한 인생, 무용한 재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뉩니다. 지혜로운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며 폭력을 일삼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보다 강하고 높은 위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기억할 것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재물을 의지해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명과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패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한계를 경험했던 때는 언제며 그 경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하는 재물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있고 어쩌면 그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2절을 보게 되면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귀천과 빈물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또 죽음과 관련해서 재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재물로는 구속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영생을, 생명을 속량하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신처럼 받드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실 정도로 그만큼 크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사람들이 놓을 정도로 이 재물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셨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사람과는 다른데,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진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결국에 이제 돈을 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재물을 이제 신의 위치에 놓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다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재물을 얻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데요, 오늘 재물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것이 아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얻지 못하는 것 있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도 좋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얻지 말아라,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 권장하는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1절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생명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면 그 남겨진 재물,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그것을 모으고 있지만 우리 생명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가요? 돈을 많이 주고 생명을 살 수 있는가죠?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고요. 또 죽어가고 있고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죽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세상 재물 많은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가요? 아니죠. 재물은 만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재물이 만능이다, 재물이 이제 하나님의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목표는요, 재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을 이룰 것만 같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저게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제 성도들에게까지 오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조차도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에 침투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에도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물질이 많이 있어야 우리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생명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럼 재물이 많이 있어야만 하는가? 네,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재물이 있으면 좋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성도들의 그런 헌신으로 모여진 그것들을 다 써야 돼요. 하지만 꼭 그것이 많아야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1, 2절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있으면 좋죠. 뭐 더 많이 있으면 또 먼 곳에 나가서 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는요, 재물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치, 있으면 좋겠지만 꼭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가 가진 것 없어도, 뭐 할 수 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그런 재물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재물을 위해서 또 일하고 또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온전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재물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집과 거처와 토지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재물과도 같은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집과 거처와 토지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영원히 있는가죠?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 오늘 집과 거처와 토지는요, 내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놓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죽어버리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기다 이름을 새겨놓고 해도 주인은 바뀌어요. 아무리 거부가 있고요, 그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죽으면요, 그 토지는요, 자기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의 것으로 바뀌죠. 그리고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것을 받았다고 내가 아버지에게 받고 누구에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느냐? 아니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이름을 새겨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사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모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과 그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